아, 우리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면서 제가 지금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과거를 보존하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겠는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실험실 같은 교회가 되겠는가, 제가 그러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우리는 생명 없는 형체만 보존하는 아주 조용한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현대의 그 실험실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대평원, 네바다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같은 데 가면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사일로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곡물 저장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농가에서는 이러한 사일로를 한두 개씩 지니고 있고, 농업이 현대화되면서 수백 화물차로 곡물을 실어날 수 있는 저런 엄청난 곡물 창고도 있고, 이것은 트럭으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아주 대형 그 사일로 군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자칫하면 이 외로운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그 농부의 결실, 축복을 저장만 하는 그런 사일로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사일로는 고립적이고 고자세적입니다. 언제나 사일로는 우뚝 서다 있습니다. 사일로의 목적은 그 추수한 곡물을 저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일로는 혼자 들판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중세기에 많은, 특별히 산꼭대기에 지은 교회들이 이 사일로와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서 있는 모습, 자세를 봐서 이러한 교회를 90도 교회라고 명칭하겠습니다. 21세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건 송유관입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흐르는, 지금 캐나다에서 휴스턴까지 이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운반하려고 하고, 이 중동에서는 이 송유관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통해서 기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추운 극지방, 이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도 기름을 계속 이 송유관으로 옮깁니다. 교회도 송유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송유관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마일이 아니라 수천 마일도 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귀중한 기름이 원산지에서 소비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의 생명은 흐름입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야
그 원산지에서 소유지로 갑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린 송유관, 그러한 교회를 저는 180도 교회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쉽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봉사하는 교회가 이 송유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미국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사일로가 정확하게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안에 있는 액체가 마시면 50년 수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180도로 서 있는 동안은 아무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이 귀중한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180도로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과 뒤가 열려서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 로마린다 교우 각 개인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90도 교회가 될 것인가, 그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끼리만을 위해서 저장만 하는 90도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180도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기회에 사도행전을 배웠는데 결국 사도행전은 두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에 한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장벽을 둘러싸서 고립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저들은 1500년 된 모세의 전통과 규례를 고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아주 배타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외면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유대교를 믿는 신자는 전 세계적으로 2,500만이고 그것은 인류의 1%도 안 되는 0.28%만이 믿는 그러한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도행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기독교, 예루살렘과 유다를 감히 벗어났습니다. 전통과 규례의 장벽을 헐고 이방인을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요 만민을 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운 사도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이것은 전체 인류의 25%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일로와 이 파이프라인에서, 오일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걸 자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산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강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림에 보는 산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서 그 근처에 큰 문명이나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에서 자동차로 한 5시간 북쪽으로 가면 미띠어라고 하는 아주 그 독특한 촌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 휘랍 정교의 수도원을 이렇게 절벽 위에 지은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요. 지금도 여기를 오르기 위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무슨 물이나 음식물을 밧줄을 내려서 도르래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산꼭대기에다 수도원을 지어놓고 지금도 평생 그곳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명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동차로 3시간 가면 이 알래스카 이하에서는 제일 높은 산 마운틴 휘트니가 있습니다. 약 1500피트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론판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 마을을 거쳐서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게 큰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지만 인구는 겨우 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명산이고 아무리 산이 높아도 산에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가 생기거나 문명이 발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한라산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백두산이 그렇게 영산이지만 백두산 근처에 큰 도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한라산 그 자체 그 근처에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 이 흐름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문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없는 서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동강이 없는 평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 간지스강과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강처럼 끊임없이 그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과정책 바로 다음 82쪽을 다 보세요. 82쪽을 다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과정책 32쪽, 80쪽, 저는 이 과정 공부만큼 여기에 나오는 그 각 교회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흐름 있는 교회구나. 여기 지금 이것을 보고하는 목사님이 부임에 갔더니만 신자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년 안으로 문 닫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가고 우리 늙은이들만 남아서 이제 10년 있으면 우리 문 닫아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부임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10년이면 문 닫아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그 목회적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쪽에 대한 것을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추립니다. 이 교회는 진보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는 영남 하변가 아마 경상도 어디겠죠? 진보 초등학교에 매년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장학금을 바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문 닫을 수 있는 그 지극히 작고 연약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센터를 설립하려고 군청에 신청을 했지만, 너 이단 교회에서 하는 거 안 돼. 나중에 군청에서 와서 이제 좀 아동센터를 교회가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아마 영어 성서원이라고 하는 문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센터로 바꾸고 교회 본당을 아예 동네 사람들이 어느 때도 와서 책도 읽고 이 잡담한 그런 카페로 변경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멀리 십자가, 여러분들 지금 보입니까? 멀리 배경에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간판은 뭐로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 동네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들이 몇몇 명 모여서 그냥 안식일 예배하고 가고 하는 그런 사일로 교회가 아니고, 끊임없이 흐름이 있도록 교회 이름을 아예 우리 동네 카페로 정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언제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필요하면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 네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 교류가 있으니까 한 번은 이 목사님 부부를 환영한다고 이제 장로교회에서인가 초청을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하니 좀 우리가 돈을 보탭니다. 참 이 10년 안에 문 닫을 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과 이 교류, 흐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은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생활에 있으나 교회 생활에 있어 우리가 흐른다고 하는 그 흐름의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 시자로 해서 이제 보통 그 예언의 신에 나온 건 time, talent, treasure. 시간, 재능, 재물. 제가 또 다른 게 그 T로 생각하는 게 없을까? 언어. 여러분들이 전화로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하든지 희망의 말을 전하든지 혹은 텍스트를 하든지, 그 다음에 교통,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얼마나 그 교통이 필요합니까? 트랜스포테이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 여러분만 타지 마시고 좀 문을 열어서 다른 분도 타고 이렇게 그런 봉사, 이러한 것.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완전히 180도 자세로 신앙을 하고 교회를 봉사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분은 아직도 90도로 꼿꼿이 서서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가 주는 받아먹고 가는, 어떤 분들은 70도, 어떤 분들은 100도, 어떤 분들은 150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혼자 스스로 받은 축복을 그냥 저장만 하는 사일로 같은 그러한 신자나 교회가 되지 말고, 이제 이 송유관처럼 강물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끊임없이 흐름으로 주위의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 지금 우리 장년들이 한 300명이 되는데 그냥 각자 그냥 똑바로 서서 전혀 연결이 없는 사일로처럼 말없이 교회 왔다가 교회 가는, 교회를 집으로 가는 그런 사일로 같은 교인들인가? 교회 안에 어떤 신앙적, 정신적 흐름이 있는가? 로마 린다 교회와 타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을, 새로운 건물을 짓고 우리만을 위해서 문을 닫아 놓을 것인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무엇이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교회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인가? 아니면 산후의 외딴 고성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경고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건물로 보나 신자수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한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한국 재림 교회로서 우리만큼 큰 교회, 우리만큼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알지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분 것을 알지 못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제가 왜 이 성경절을 택했는가 하니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그러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교류, 여기에 키는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90도 자세에서 우리가 180도 자세로 누워서, 언제나 강은 180도로 흐릅니다. 여러분 강이 170도 혹은 160도로 흐르는 강 봤습니까? 언제나 강은 바다도 그렇지만 강도 언제나 180도를 유지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하게 강인되어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